예, 제 이름이 황철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마음은 철면피 아니에요. 예, 아버님이 참 귀한 이름을 지어 주셔가지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성도를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내가 좋은 설교해야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많은 것을 노력했고 성취했어 라고 하는 다른 이물질들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이런 다른 것들이 섞인 것을 회개했습니다. 좋은 설교, 많은 성취도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마음에 준비하고 중요하게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격.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사랑의 애달픔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왜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곳을 확인한 후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여인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신 그것으로 슬퍼서 울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애달픔이 이 여인들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풍습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들에게 강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애달픔으로 예수님께 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이 여인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각자 주시는 귀한 그 은혜 안에서의 복된 증거들을 가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고 7절 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현재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 계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 핏값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성도의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사함에 있습니다. 질병의 회복, 마음의 회복, 장애의 회복 등 모든 회복의 근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 즉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육신을 이기시는 이것이 바로 진리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게 승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승리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한 분이 분유 후원을 해주셔서 르터인의 집에
이렇게 매 한 2주에 한 번씩 그 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집의 첫째 아이 이름이 욤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난밤에 그냥 뭐 열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역자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저는 그 아이의 머리에 이제 손을 딱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냥 머리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 이제 같이 쭉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으면 제가 여기 와서 간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바라시면서 그 아이가 머리에 펄떡펄떡 뛰던 것이 싹 사라지고 안정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오기 한 2주 전, 그러니까 한 2월 말에서 3월 초쯤 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캄보디아 가서 이제 첫 때서부터 성역 공부를 쭉 해서 한 6년간 성역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과 학생 3명이 사역자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과 학생 3명이 이제 전임 사역자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다리엇인데 이 학생은 지금 중2나 한 중3쯤 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의 간증이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위로가 됐었냐 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러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오붓하게 같이 이제 모여서 한 10여 명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이 학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미쳤냐? 그리고 야 너 그런 얘기하면 너 진짜 싫어 미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간증을 쫙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냐는 소리 듣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너 싫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한 영혼들을 세워가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누스탄수어 교회를 개척한 부분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누스탄수어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는데 지금 교회 개척한 그 지역 가까이 이제 모터 타고 지나가는데 진짜 난생 처음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교회 개척하라는 거예요. 저는 합동축 목사고 여기 교회가 무슨 축 교회야? 합동축 교회. 합동축 하면 완전히 뭐예요? 말씀 중심에 아주 보수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들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열매를 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단이 또 할 수도 있는 소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는 나도 받아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 그 개인에게만큼은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때 시점쯤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고백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나는 예수님 끝까지 쫓아간다고.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다 확인하는 그 순간 도리어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가 참 벼릇도 낙자에게 있지 예수님에게 이거 부활하지 마시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베드로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 예수님 쫓아갈래. 그게 아니라 나 물고기 그냥 잡으러 갈래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오순절이 지나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역사에 귀한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나 같은 인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기진하고 낙심하여 힘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금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개인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누구 제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손을 내미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캄보디아 가서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캄보디아어의 기역, 니은, 즉 알파벳도 하나도 모르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게 3개월 만에 한 학생이 같이 교정에서 대학교 교정에서 만났는데 뭘 얘기하냐 하면 자신이 불교 신자인데 성역 공부를 시켜달래요. 그리고 3명, 4명, 뭐 2-3명 해서 한 달 만에 한 10명 이상이 성역 공부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크마열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로 성역 공부를 하는데 여기 그 영어로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영어로 성역 공부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2-3분, 4-5분 지나면요 눈이 스르르르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는 멍청한 그 제 듣기로 포기한 그 눈동자를 딱 보는 순간 해답은 크마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알파벳도 모르는 거예요. 딱 한 달 방학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달 만에 크마이어로 성역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사실이. 알파벳 하나 외우고 참 감사한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을 진전해 가세요. 처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단어를 찾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가 단어가 40여 개예요. 그거를 사전을 잘 찾는데 거의 한 하루에서 이틀이 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잖아요. 그걸 또 다 외우는데 또 하루 이틀이 걸려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걸 다 외우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읽는데 읽어지면서 그게 이해가 될게요, 안 될게요? 되죠. 되니까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해석했다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드디어 4개월 되는 그 시점에서 성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역 공부할 때 크마이어로 드디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얘네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뭔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보내주시는데요.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나중에 성역 공부가 3개, 4개가 막 3개까지 되면서 주중에 일주일에 성역 공부를 3번 해야 되니까 제가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줄였어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나이가 50이었습니다. 50대는 나이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어떻게 된다? 뇌세포가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잘 돼요? 이거 듣고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아주 그냥 기억이 팍팍 난다?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
성령은 지식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원동력이 용솟음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승리의 역사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쫓아가면 나이, 환경, 건강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세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성취하세요. 제가 그걸 체험할게요? 안 체험할게요? 체험했으니까 말씀드리죠.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마귀와 죽음과 육신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성령으로 우리로 믿음으로 어떻게 하게 하신다? 좌절하게 하신다? 아니.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승리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